미국 LA 근교에 있는 팜스프링스의 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팜스프링스는 일종의 계획 도시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200여 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그 안에 주택을 분양해서 전원 도시를 만든 휴양지 같은 곳이죠. 그곳은 지금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어요. 책의 저자가 팜스프링스를 방문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도시에는 이상하게 가로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팜스프링스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가로등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은 바로 밤하늘의 별빛인데 가로등 때문에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져 가로등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발상이에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사실 가로등이 없으면 당장에 불편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로등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불편보다도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아름답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별빛을 밝혀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가 너무 뚜렷해졌고 가로등을 없애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막의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들,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아름다움이니까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도시의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더 높고 완전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 이동은 우리의 삶에서도 빈번히 일어나죠. 우리 삶에 타협할 수 없고 절충할 수 없는 우선적인 가치가 세워지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질서를 따라 정리됩니다. 이것이 최우선 가치의 힘이에요. 삶이 단순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이 가치가 선명하고 가치 기준이 확고할수록 사람들의 속도에 조급해지지 않고 세상의 기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진리보다 더 완전한 가치가 우리 인생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밭에 보물을 발견한 소작농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밭에 있으니까요. 당연한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 재산을 파는 일이 가능한 것은 그가 발견한 보화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그곳에 있었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대가 지불에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조급함의 이유는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아직 십자가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발견이 분명해지면요, 가치 이동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주는 편의성을 포기하더라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줄 알아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죠.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느끼는 갈등, 삶의 조급함, 목적이 분명하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과 비교의식, 그래서 삶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하나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고 붙들어야 할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십자가가 그 가치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내 앞에 펼쳐진 이 생생한 현실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요, 지금 이 비유에서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산다고 하지 않고 그 밭을 산다고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장농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밭입니까? 밭에 묻혀있는 보물입니까? 보물이에요. 그는 보물이 아니고서는 굳이 밭을 살 필요가 없고 밭을 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로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있고 싶고 무의미해 보이거나 지루해 보이는 일들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 하는 거죠. 청년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가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때 꿈과 일상이 완전히 분리돼요. 그래서 차츰 일상에서도 꿈에서도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보고서 한 장과 씨름하는 일이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밭의 일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답답한 조직 속에 있기도 해야 돼요. 과정 또한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시간까지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서 이것을 제외하고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움켜쥐고 살 수는 없어요. 보물을 사기 위해선 밭을 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 관계 안에서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 사게 되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밭인 것이죠. 밭은 필요 없다고, 그건 불필요하다고 보물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가치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끌어안아야 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해,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고단하고 지루한 과정을 끌어안고요. 불편한 관계도 풀어나가세요. 그것은 마땅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끌어안은 그것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기꺼이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얻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무의미한 일상에 가치를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우리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보물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감사히 그 밭을 사십시오.